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대입니다. 미가 4장 5절 말씀, 미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뭉토록 걸으로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우리는 영원뭉토록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으리라.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죄와 정욕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 영원한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교훈대로 그 말씀대로 또 그 속에서 걷게 하심을 은혜 감사합니다. 광명의 빛이 되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이 빛 가운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빛을 저희 가운데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영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미가서 4장은 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장. 메시아 왕국 한 것이 뭐죠?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천년왕국의 전후를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하늘왕국의 특징입니다. 하늘왕국의 특징, 평화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서 친히 통치하신 왕국이고 크리스천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이 땅의 왕국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말씀인데 대언자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인데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미가는 3장 12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3장 12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서 멸망당할 것임을 대언했습니다. 3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시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갈아엎어진다. 완전히 망한다. 망해서 철저하게 망한다. 그게 3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승리,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임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3장과 4장 사이에? 3장과 4장 사이에 역사가 몇 천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성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왕국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 모든 대언자들이 선포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꼭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이라. 마지막 날에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 날들이 하면 먼 미래의 어느 날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날들이 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가 마지막 날들이에요. 교회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예언적 연대의 70일이죠. 69주 이후 마지막 한 주, 69주 이후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69주 이후거든요. 70째 주를 안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랬거든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대언자나 이런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 대언자는 이 침례 요한까지고 그때부터는 뭐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적 기간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디모데후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그랬고 베드로 3장 3절도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 정욕들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날들에 이랬죠.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은 한 날, 마지막 날과 그게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가 언제냐 그러면 휴거와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날이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으로 가서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몇 차례를 주님께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계속 이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나오죠. 이 날은 대환란이 있기 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뒤로 와서 54절 밑으로 내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언제 일으켜진다고요? 마지막 날에 일으켜집니다. 그 사이에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한 날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특정한 어떤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한 날을 특정의 한 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미가서로 와서 대언자 지금 여기 미가서에 말한 4장에서 말한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이나 그 이후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대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의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세워지며 이렇게 됐죠.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산. 주의 집 하면 이게 뜻이 뭐죠?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다 주의 집이라고 합니다. 주의 집. 주의 집에 산이 하면 성전 있는 산이 이 말이에요. 시온산이죠. 주의 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불탄 후에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굉장히 초라했죠.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걸 재건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46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해서 재건해줬는데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성전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라고 할 만큼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주님께서 주의 집이라. 구약 일반적인 표현이 성전은 주의 집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200번이 넘게 나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건물 성전은 신약에서 이 교회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이 성전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각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크리스천이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크리스천을 많이 만드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거처로서 성전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각자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핵심 그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아는 겁니다. 자, 뒤로 와서 고린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다 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시행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 미국의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는 의욕에 불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은 이제 같은 걸로 보고, 이제 제3성전, 세 번째 우리 한번 성전 한번 지어보자. 그죠? 이렇게 두 번 불탔으니까 바벨론에 한번 불타고 로마에서 불 한번 탔는데
우리 이번에 한번 지어보자. 그래 제3성전 짓는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만약에 제3성전을 재건해서 제사장들 세우고 구약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겠다. 이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냥 관광객으로 가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응? 만약 그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 성전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 그곳에서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건 적그리스도 성전, 적그리스도에게 봉헌된 성전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에도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가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인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인 것으로 보이는 자가 있는데 그가 계시로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다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14절에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자리 잡는다. 이 성전은 대환란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말 겁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또 하나의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게 될 성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규모나 이게 아직 설계도가 착 나와 있죠. 지금 본문에서 주의 집이 굳게 세워진다. 이 주의 집은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집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예루살렘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되리라. 예루살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도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 실제 거기 계시니까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되리라 했습니다. 대환란 때 이 땅 각종 재앙과 지진으로 인해 지형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정상에 주의 집이 세워지고 그 산은 산들 위로 높여집니다. 백성들은 주의 집, 주의 전으로 몰려들 겁니다. 주를 뵙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안 가볼 사람이 잘 없겠죠. 안 가볼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거기 주님이 계신다 이거죠. 주를 뵙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집으로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겁니다. 또 거기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 이게 전부 천년왕국이 있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반유대주의란 없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성전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마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온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주의 성전으로 옵니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지금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가죠. 독실한 사람은 다 가요. 돈 없는 사람은 못 가겠지만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되고 거기 막 그래 몰려들어. 거기는 항상 인사하는 애죠. 거기는 항상 바글바글해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는 항상 이 주의 산, 이 주의 성의 산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바글바글한 거죠.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민족들은 모두 주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듯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올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행로들로 걷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산상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딱 오르시고 제자들과 백성들이 산으로 와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이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의 집이 있는 시온산에서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배운 대로 주께 배운 대로 걷겠다는 겁니다. 결단했는데 천년왕국은 신정일치의 국가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4자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겁니다. 민족들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루자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붙잡아 두고 유대인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막 존경을 받아요. 스가랴 8장 3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천년왕국에서는 말이에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 때 곧 유대인인 사람이 어쩌라고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10사람이 유대인 한 명 붙여놓고 같이 가자고 우리를 예루살렘 인도하라고 막 이런다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 민족의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예, 제사장 민족,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이게 해결이 한 번도 역사적 성취 안 되었다가 천년왕국 때 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내사에서 법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시온에서 법이 나가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규를 지키고 장막절을 지킬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구약시대처럼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이지파가 있고 동물지생자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동물지생자가 있어요. 물론 모세율법과는 다릅니다. 모세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모세율법의 규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가 그림자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동물희생자가 있고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에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좀 놀라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말이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휴거나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몸이나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육신의 몸, 죄 있는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다 산을 텐데 인구는 뭐 급격히 늘어나겠죠. 안 죽으면 인구는 뭐 급속하게 늘죠. 그럼 천년 동안 뭐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애 나오면 뭐 천년에 안 가 100년만 가던 뭐 몇 억은 금방 팍 늘어버리겠지.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역시는 육신의 몸, 죄 있는 몸, 사함의 몸을 살고 혈과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품인 건 뭐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성품은 육신의 성품이죠.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주가 없는 땅에 살고 마이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알까 모를까? 그들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뭘 같아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시려면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죄업물을 드려야 됩니다. 죄업물을 드려야 돼요. 에스겔서 4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43장. 이들은 죄인들이에요. 좋은 환경에 사는 죄인이죠.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 사는 죄인입니다. 에스겔 43장 18절 19절.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났고 죄성을 입은 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들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 19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며 그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지킬 규례 곧 제단에 대한 규례는 이래 아니라. 지금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규례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이거든요. 주 하나님 말하노라. 너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사독의 씨에서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제헌물로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줄지니라. 그 천년왕국에 무슨 헌물이 있어요? 제헌물이 있단 말이죠. 제헌물이 있어요. 그 제헌물이 있고 피가 있고 제단이 있고 동물시생제가 있죠. 자, 계속 읽어보시면 마치 구약시대로 돌아온 듯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번제물이 있고 피가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드리고 둘째 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1회 동안 헌물을 드리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나서 여덟째 되는 날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리는데 27절 후반부 그렇게 드리면 내가 너희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렇게 제헌물 화평물을 드려야 뭐 한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안 드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가인처럼 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건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 안 받아들이는 구원 못 받은 거단 말이죠. 이 진리는 오늘날 크리스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더 이상 죄로 인한 합형 헌물, 죄로 인한 죄헌물, 죄로 인한 번제물 무슨 헌물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은 없다. 죄로 인한 헌물은 없어요. 크리스천들에겐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물이고 우리의 화해 헌물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헌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불법이에요. 성경은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크리스천에겐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말씀을 천년왕국에다 적용해가지고 천년왕국 사람들한테도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죄로 인한 헌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고 돼 있어요. 맞죠? 말씀을 잘 세대와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천년왕국의 백성들, 시민들은 희생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째 날 이렇게 드리고 둘째 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일회 동안 드리고 여덟째 날 가고 이렇게 드리고 쫙 나온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다 이 주석서를 보면 말이죠. 대개 99.9는 말이죠. 천년왕국에 무슨 헌물이 있는데 그 헌물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주석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주석 성경이나 톰슨 주석을 사든 무슨 주석을 놔도 그 주석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렇게 해야 받아주신다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만찬 한다고 그러죠. 주의 만찬은 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뭐라고요?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진다. 그 자신들의 죄 사함을 위해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들은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죽음과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들은 죄의 삭시 사함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왜 희생물이 되셨는지 배워야 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실물 설교를 통해서 몸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배워야 돼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이 큰 흰 왕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뭐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그들은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에서 나온, 예루살렘 나온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구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세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들도 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고 묘지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묘지가 있고 장사지는 죄의 몸이니까. 그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지을 때는 이 왕국의 법에 따라서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희생을 드려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나무의 수명처럼 긴 수명을 갖고 있지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4장 3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천년왕국과 유대인, 천년왕국과 이방인 이렇게 설교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각자 한 시간씩. 그것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기존에 틀린네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고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3절입니다. 46 다시 미가서 4장으로 와서 3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본문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있게 되는데 요엘서 3장 11절 12절 잘 나옵니다. 민족들 심판하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리니 이게 민족들의 심판.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입니다. 요엘서 3장 11, 12절에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 함께 모일지어다 모여라.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교도들은 끼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 심판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이죠. 여기서 양으로 분류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요사박 골짜기 심판, 또 결단의 골짜기 심판, 민족들의 심판, 뭐 다가 아니 양과 염소의 분류법 심판 뭐 다양하게 분리는데 주님은 양과 염소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이들을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3절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두 대 염소들을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그 양들이 이제 천년왕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면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온 지구상에 무기가 없는 그 전쟁 무기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민족과 민족 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군대는 모두 다 해산되고 군수공장들은 다 폐쇄됩니다. 지상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지만 그들 스스로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군대와 힘이 필요하다고 모순된 말을 합니다. 군대가 없어야 된다, 전쟁이 없어야 된다 하면서 뭐죠? 평화는 힘으로 유지된다 해서 평화유지군이라잖아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죠?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야 돼요. 또 군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모순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에 민족들은 스스로 무기를 다 버리고 군대를 해산하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뭐야?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뭐 don't be afraid라든지 뭐 fear not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시대다 말이죠.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만 모습을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경비를 세우지 않아도 더 이상 열매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 무엇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들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들도 없어요. 질병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야생의 짐승들이 내 여기서 자다가 막 풀벌레한테 쏘인다든지 뭐 지네한테 뭐 쏘인다든지 이런 두려움도 없어요. 야생의 짐승들은 야생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모두 온순한 초식동물로 변해서 늑대들이 뭐 때로 나타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죠. 사자들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악성 바이러스나 병충해나 벌레들에게 해를 입거나 또 이러다가 갑자기 뭐 비구원이 오냐 말이죠. 스톰이 오냐, 지진이 나냐, 이 천재지변도 없어요. 그런 걸로도 해를 입는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리 오랜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모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시대, 이런 날, 이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뭐 맨날 노래 부르고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죠? 믿습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 같아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할 게 없다. 뭐 크리스천이야 뭐 이미 뭐 영화라고 못 입어서 뭐 더 두렵게 할 게 없고요. 이 세상 사람들 어린애조차도 오늘 엄마가 성질 나서 나 패면 어떡할까 이런 거 두려울 것 없다 이거지. 어린애조차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근데 뭐 계단에다 구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죠. 어린이 학교 보내놓으면 선생님이 또 애 학대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요. 두려워할 게 없다. 어떤 나쁜 놈이 말이죠. 우리 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전부 이거 너무 잘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날이, 이런 시대가, 이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오시면 뭐 가능한 일인데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없이 하겠다는 게 이제 종교인들, 정치인들 속임수입니다. 먹고 먹히는 또 죽고 죽이는 쏟고 쏘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의와 화평이, 의와 평화가 넘치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하늘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을 이제 맛보고 와서 뭐 천연왕국에서 그걸 놀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셋째 하나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이미 원형을 보고 와서 뭐 천연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별로 놀랄 일은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놀랄 일인데 천연왕국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본래 처음부터 이런 줄 알지. 옛날에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들은 배워야 됩니다. 지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죄 있는 몸을 죄를 가고 태어나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생각한다고. 그거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사역이지. 그게 왕과 제사장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뭐 천년왕국에서 뭘 가르칠까? 내가 뭐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할 일 많을 겁니다. 자, 미가 4장 5절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거리로다. 이 구절은 좀 많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연왕국에서 무슨 사람들이 백성들이 말이야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느냐? 그럼 민족들마다 자기 신이 여전히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천연왕국에서도 민족들이 우상이 있고 자기 신이 있는가? 아니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이상하단 말이죠. 이 장면은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일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비롯한 땅의 민족들을 속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몇십억은 내는 거죠. 이놈들이 지금 민족들이 말이야 이 마귀가 속아서 같이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쌉니다. 도저히 예수 밑에서는 못 산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 싫다 이거예요. 천연왕국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의의 통치가 싫다는 거죠.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린 시대라서 이 의의 통치가 싫다 이거죠. 죄성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육신의 죄성이 감당을 못해서 참다 못해서 이제 천년정으로 지나면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면 천년왕국 때 딱 한 번 있는 전쟁입니다. 많이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서는 이 세상에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저주도 없는 줄로 압니다. 사망도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고 오류입니다. 천년왕국은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레노베이션 된 것이지 의가 가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고로 천년왕국에서는 죄인들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숨어서 말이죠. 천년왕국은 다 초식이거든요. 근데 숨어서 뭐 지도 잡아먹는 놈도 있고 돼지고기 삶아먹는 놈도 있고 그게 다 나오죠. 그거 다 있어요.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따른 자기 신이란 이 세상 신이었던 용과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의 신이고 천년왕국 때 역시 민족들이 따르고 섬기는 신이 됩니다.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묶여있다가 풀려날 때 세상 민족들을 속이고 민족들은 다시 그를 따릅니다. 이게 본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우리 주와 그분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민족에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천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던 민족들은 천년 동안 반역의 영이 속에 있다가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표출이 되어 나옵니다. 이때 본문에 있는 대로 민족들은 자기 신을 따를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이냐 마귀냐 그러면 마귀를 따른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민족들은 천년 동안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오고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주 하나님 아닌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다가 마지막 때 마귀가 풀려나서 그들 속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주 하나님만 섬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마귀에 동조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9절. 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내가 괴롭게 한 여자.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이스라엘을 다리 저는 여자로 말합니다. 그날에는 해서 이건 천년왕국 때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다 다리를 절게 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리 저는 여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리 저는 여자, 다리 저는 야곱, 다리 저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여인이고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이고 자기를 판 여자 등으로 기록되는데 본문에서는 이걸 그래서 주님께 그때 쫓겨났죠. 쫓겨난 여자, 다리 저는 여자, 쫓겨난 여자. 그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내가 괴롭게 한 여자. 세 개 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의 관점을 달리 다르게 표현한 것이 같은 한 여자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여자고 주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셨는데 괴롭게 한 여자, 내가 괴롭게 한 여자. 이 여자를 먼저 모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시 리게더링이죠. 이스라엘 다시 본토로 모으는 거죠. 7절 다리 절단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렘넌트죠. 렘넌트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다리 절단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쫓겨난 여자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되고 강한 민족이 되어서 열방의 머리가 됩니다. 열방의 머리가 돼요.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천년왕국 때 주님은 친히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초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재림 때에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8절 미가 4장 8절 오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요 망대 요새 심지어 처음에 통치 권세가 내게 이를 것이요 왕국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로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망대와 요새는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망대시다. 또 말씀하시기를 시편 144편 2절에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망대와 요새로 세우셨습니다. 처음 통치의 권세 왕국은 모두 재림 때 이스라엘에 주어질 주의 권세 주의 왕국입니다. 9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탄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탄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주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한 8절과 달리 9절에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왕이 없고 좋은 자가 없는 여인 탄고를 겪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방인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빌론이 멸망당한 후에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는 크게 부르짖는데 그 고통이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한통 그런 큰 고통입니다. 야곱의 대환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8절은 영광이고 9절은 고통입니다. 10절 한 챕터에 이렇게 역사가 완전히 착착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게 시대를 나누지 못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지 않은 것이 하지 못할 것이 선것을 보면 막 이제 도망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광야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갔던 주님은 전부 다 거기서 너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빌론까지 갔다 할지라도 구속한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대환란 때 한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수고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들에 간 이스라엘, 바빌론에 간 이스라엘도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주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나 다 구출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출을 받아요.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고난의 때 이게 바로 야곱의 고난입니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전무후무한 고난이다 말이죠.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 책에서 기록된 사람 렘넌트만 구출받는다는 거죠. 대언자 아모스는 이 장면에서 아모스 3장 1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 귀 조각을 빼내는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모설에 가거나 다마스쿠스에서 잠자리에 간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을 받으리라. 구출을 받는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구출에 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 이 구출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라 할 때 이 혼의 구원이 아니고 대환란에서 구출이에요. 대환란에서 그 고난에서 구출, 죽음으로부터 구출입니다. 여기서 말한 구출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대환란에서의 구출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이거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미지다는 거죠. 지금 8절부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11절은 지금 어디죠? 지금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직전이죠. 그렇죠? 자, 이 구절은 대환란 때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며 그들을 멸하려는 모습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부터 지금 역순위로 지금 쭉 사건을 지금 미래에서 본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제일 먼 미래에서부터 차례도 앞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자 11절을 잘 보세요.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으로서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이 땅에서 그냥 아예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이스라엘 좀 멸해버리자. 이런 거죠. 이 전쟁은 주께서 친히 싸우는 전쟁이며 하늘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아주 일대 전쟁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3절, 스바냐 3장 8절 두 구절 봅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있어요. 14장 2절 3절. 스가랴 14장 2절 3절. 다음에 그 앞에 앞장에 이제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3장 8절. 스가랴 14장 2절 3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한다.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등장하셔서 구출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전쟁인데 주님은 이들을 한데 모으시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모두 모여서 주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해서 전쟁할 때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걸 한 번에 다 멸해버리십니다. 스바냐 3장 8절. 스가랴 미가 사이. 미가 하박국 스바냐 밖에서 앞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경로고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이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키리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모은다 이거죠.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경로를 쏟아붓는다.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죠? 그들 한꺼번에 모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왕국과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경로와 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마치 농부가 불태울 것들을 한데 모아서 묶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지듯이 이들을 한데 모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미가서입니다. 4장 12절.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계획, 이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한꺼번에 묶어서 모은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사람의 생각과 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가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주의 생각, 주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주의 생각들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십니다. 이는 그들을 한 번에 모아서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서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자, 4장 13절.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스라엘이 당하기 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힘을 덧입어서
오히려 공격자가 된 거, 역적이 된 거죠.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로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해서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원수들을 타작합니다. 노량물 취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며 뿔을 쇠갑게 하고 굽을 녹같게 하여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리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리라. 타작마당에 뭐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 같이 뭐 그냥 쓸어 담는 거죠 한마디로. 예.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삼으셔서 모두 쳐서 부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민족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의 죽임을 당하고 주의 군대, 주의 백성에게 완전히 밟히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2절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타작한다 이제 이 매타작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타작하시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왕들과 민족들은 다 망한 겁니다. 이건 참여 안 해야 돼요. 참여하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리품을 얻은 것들을 거룩히 구분해서 주께 드리고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해서 드립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리품들을 다 거룩히 구분해서 주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보석은 다 주께 드리도록 했죠. 물론 뭐 아간처럼 또 숨긴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죠. 근데 주님께 다 구분해 드리라. 이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엄청날 겁니다. 온 세계에서 다 참여한 전쟁에서 엄청나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바에 있는 모든 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이게 엄청나게 거두어진다.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거두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제 천년왕국의 경제력이죠. 이스라엘 경제력입니다. 그동안 주의 것을 주께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다 주님께 한꺼번에 다 일괄 징수되는 거예요. 일괄 징수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 바쳐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가서 4장 이야기입니다. 자, 미가서 5장은 이제 다가오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통치 4장과 더불어서요. 계속해서 메시아 통치에 관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5장 합시다. 한 주에 한 챕터씩 딱 하게 돼 있네요. 미가서는 절수가 짧아가지고 장의 절수가 딱 다루기 좋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참 미리 저희 가운데 읽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펼쳐진 미래가 지나간 과거 역사처럼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심을 인해서 저희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아니하고 또 이 시공간 감각을 잃지 않고 제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저희가 기록된 대로 믿고 또 기록된 대로 알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늘 성계의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그 왕국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그때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을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